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지닌 물질, 즉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로서 재물을 꼽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살아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국가나 기업 간의 분쟁도, 조직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분쟁도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갈등의 90% 이상이 밥그릇 싸움이란 말도 있습니다. 증권은 기업 등 실물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이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실물이 없어도 돈처럼 여겨지는 코인까지 등장하여 화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투기적 특성과 그 가치의 급변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과연 이런 화폐 만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재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낯선 사람이 예수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하며 시작됩니다. 그 부탁은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 유산을 분배하도록 종용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분쟁을 해결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옮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천혜기 화술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라는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성공회에서 심우하는 동안 순수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500원짜리 동전통을 마련하여 불황자분들이 올 때마다 준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줘야 하고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되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상가의 조그만 교회에도 정말 멀쩡한 분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말이 정신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물질적인 도움은 어렵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천혜기 화술도 필요할 때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적인 청탁을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확장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한 부자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당해년에 밭에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함을 깨닫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곡식과 재산을 쌓아둘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부자가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영혼에 대해 말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먼저는 몸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야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가 아니라 내 육신에게 말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납득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라고 했기에 저는 이 궁금증의 해결을 위해 성서의 주석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소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는 영혼, 생명 또는 사물의 핵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한 인간의 총체적 실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재물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질이 인간의 육신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의 평화는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 인해 자신의 궁극적 지향성이 어디인가를 드러냈으며 결국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역에서 괴의 기본이 되는 8개 중에는 물을 상징하면서 또한 구덩이나 험지를 의미하는 감개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건건감리 중 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괴는 두음이 한양을 포위한 모양으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괴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데 물은 겉은 음기로서 부드러운 듯하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한 양기를 지니고 있어서 쓰나미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인간사에 적용해보면 감개는 두 여자를 상징하는 두 사이에 끼어 공경에 빠진 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즉 삼각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한 남자가 감히 의미하던 구덩이나 위험 상황에 빠진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재물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 지향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구덩이라는 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세상 만사가 헛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제 아무리 애를 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며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죄어 걱정하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라고 우리 삶의 본질을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죽어 낡은 인간을 벗어던져버리고 새 인간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새 인간이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 욕망에 빠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지혜롭게 살아갈 인생의 과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의 삶을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조차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해 부여받게 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의식해야만 죽는 그날까지 펼쳐지는 하나님과 재물, 우리의 삼각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의 변동 그래프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재물에, 유무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되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헛되다고 일관되게 말했던 솔로몬 왕의 결론도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부자의 잘못은 자신의 부에 취해 하나님을 잊은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삼각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의 유지를 위해 부단한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